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지난 15일은 우리나라 광복 80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일제 압박에서 36년간을 정말 고통 속에 억압 속에 살다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이렇게 광복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3.1 만세운동, 또 윤봉길 의사, 또 안중근 의사 등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온 인생을 바치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풍성함이 있어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주권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요, 주권이 없는 민족은 알맹이 빠져버린 그런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너무 살기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진정 삶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주권이 찾아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자유를 얻을 때 진정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얽매여 사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미국 남부에 그때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백인 주인으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큰 도시인 시카고로 가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좀 자유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묻습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환경이 굉장히 나빴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군요? 아니요. 주인의 학대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흑인 노예가 변호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시거든 선생님이 제 대신에 노예 생활을 하시지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생활이 부족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주권이 없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진정한 성도의 자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죄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맛보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것에 힘입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는 본래 태어나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태어날 때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의 종이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소속이 바뀝니다. 사탄에게 소속돼 있다가 의의 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쫓아 살았고 전에는 나 좋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의를 쫓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소속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대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좋은 대학 다니면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제가 보면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그 배지를 꼭 달고 다니더라고요. 제 아는 친구는 좋은 대학을 다녔는데요, 잠옷에도 그 배지를 달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내가 이 학교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한 후에도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인데 그것만 말한다면요 소속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직장에 가서 그 직장 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소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속의 변화는 그냥 바뀐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그 피값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의를 위해서 살아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얽매여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에 얽매여 있다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자유 누리는 것도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 죄 속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예수님이 자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요 이 죄를 다 이기며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제 죄 안 짓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보면 또 죄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면요 죄를 극복하며 승리하며 피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 소속된 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의에 속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주인만 섬기며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좀 섬기면 안 되나? 아니요. 두 개를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쪽에 더 마음이 치우치지 두 개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도 살아가며 살겠다는 사람은요, 어디에 더 치우치는가? 대부분이 물질로 더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느가 한쪽에 치우치지 똑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은 후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믿었는데 다시 죄의 종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째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의 힘으로 막 살려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자꾸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했는데요, 매 술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우유 뷔페집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 우유를 잔뜩 먹으면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나겠지 하고 그날 우유 뷔페집에 가서 정말 배가 터지도록 우유를 먹었답니다. 그런데 술을 보니까 술 먹을 생각이 안 나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생각지도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 믿고 살면 영원한 생명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우리가 보다가 이 나무까지만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을에 사과가 딱 열려요. 그럼 사과나무잖아요. 감이 열리면 감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 열매 보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 맺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나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코끼리를 가지고 제주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제주를 부릴 때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5살 되기 전에 시켜야 된대요. 코끼리가 우리보다 더 길게 사니까요, 5살 하면 우리 나이로 하면 한 3살 이내에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는 절대 남한테 굴복하지 않는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한대요. 그래서 고집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가둔대요. 그럼 가두면 자기 빼달라고 막 쳐박고 소리 지르고 야단난다. 그러면 사지를 묶어서 딱 고정을 시킨대요. 그리고 잠들라 하면요, 막대를 가지고 자꾸 찔러서 잠을 못 자게 한다. 그럼 코끼리가 막 나중에 지쳐가지고 어떤 코끼리는 막 2달도 버틴답니다. 굶기고 막 찌르고, 좀 동물 학대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이게 비몽사몽인가 몰라도 무릎을 꿇어버린대요. 그때부터는
주인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땐 올라타도 되고요, 지시하는 대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고집, 내 의지 다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그렇게 않으면요 언젠가 모르게 내 고집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한 주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면요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순종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만 보면 되는데 자꾸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볼까, 그런 마음들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라 하는데요, 충성의 가장 핵심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마음 가지면 끝까지 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요 3개월 되기 전에 주인을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뀌질 않는 거예요. 3살 먹은 진돗개 데려오면요 주인은 저쪽 전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는 끝까지 주인을 섬긴다고 합니다. 충성된 것이죠. 우리도 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평생도록 그를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는, 한 종에게는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주인이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대로 그것을 하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1달란트 다시 빼서 주인이여 당신 주신 거 그대로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충성은요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자유란 것도 그렇습니다. 자유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 때 자유인 거예요. 책임을 안 지면 방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기차가 좋아도요 요즘 뭐 KTX 이런 거 굉장히 빠르게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로를 벗어나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물고기라도 물에서 나오면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법칙 안에 있을 때 순종하며 충성하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주 안에 있을 때 자유와 만족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소속,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종노릇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요 고난과 아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주 안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소속은 이제 하나님 소속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순종하고 충성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에 있었던 세상, 전에 좋아했던 죄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속한 줄을 알고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